저는 여러분에게 유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유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아주 무능한 인물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5년 전에 고난주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분을, 아주 무능한 이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무능이라는 제목으로 거룩이라는 수식을 붙여서 무능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어촌에서 목수일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한 청년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무능하냐 그러면은 최소한의 자기의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자기의 변명 하나 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공동묘지 가봐라.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는가. 그럴 정도로 누구나 자기를 최소한의 변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를 변명할 줄 모릅니다. 채찍을 때려도 옷을 찢어도 침을 뱉어도 머리에 가시멜관을 세워도 전혀 변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변명 좀 해봐라. 나는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변명 좀 해봐라. 해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맙니다. 누가 봐도 무능한 자입니다. 누가 봐도 바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 있거든 한번 보여봐라 그래도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도리어 한마디 대꾸한다면은 나는 죽으려고 왔다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낮아지러 왔다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러 왔다 이 한마디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는 이러한 무능을 보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명해야 될 곳을 그분은 그 변명할 그 자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온갖 채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저들이 아닙니까? 저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옷을 찢기고 빼앗기고 십자가에 심지어 죄 없이 못을 박히면서도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야 이놈들아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적어도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리를 생각했으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겠더냐? 그때는 나와 함께 있겠노라고 죽음의 자리도 함께 가겠노라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 어디 갔느냐? 라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망, 누구나 할 수 있는 한탄 한마디도 없이 도리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상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능해집시다. 무능해집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찮은 조그마한 계란 하나지만 이 계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위하여 변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한 푼이라도 있으면은 자기 서기 위해서 바쁩니다. 자기 치장하기 바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바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쓰기 바쁩니다. 하지만 무능한 여러분과 저는 얼마 안 되는 물질이지만 한 개의 계란이 살 수 있는 물질만 된다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무능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남으면은 좋은 일기에 산으로 덜러 놀러 갈 수 있고 노곤하여 한숨 잘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계란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저들이 깨닫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변명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무능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변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변하라고 말입니다. 변명하라고 말입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누가 박수를 보내지 않고 허구한 날 왜 저러고 다니냐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무능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적어도 자식으로서의 책임도 지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장남입니다.
적어도 어머니 한 분 정도는 복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랍비여 나로 하여금 부모님을 장례 치르고 가게 하소서 그럽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 지금도 그렇지만 장남은 반드시 부모를 복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사람은 부모님이 아직 연로하셔서 연로하신 부모를 두고 갈 수 없으니까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 한 번, 요즘 말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한 번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 좀 보소서. 저 옆에 있는 애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님 편찮으시면은 요양원을 보내드릴 때도 불효를 저지른 그때서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편히 모실 수 있는 요양원에 모시다 놓으면서도 마음의 한켠에는 늘 불효를 저지른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도 그러한데 2000년 전이야 상상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남의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왜 이렇게 무능해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무능해지셨습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 무능해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못하고 책임도 짓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함은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천국의 생명으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에서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떡은 내 몸이라.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오늘 먹어도 내일 또 먹어야 하고 아무리 산의 진미도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또 먹어야 하지만 부모님 하나 섬기지 못하는 무능한 청년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 이 인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 번만 먹어도, 한 번만 그 몸에 참여해도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의 양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유능한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취하고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취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자리에 내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유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극히 무능한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몸을 예수님처럼 찢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러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찢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찢어보십시오. 많은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시간에 쪼개진 시간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에 만남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작은 물질이 찢어지는 그 물질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만날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토록 무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내어놓은 그 물과 피, 몸,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놓으신 그 무능함의 극치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되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움이 없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넉넉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도 시간을 찢으시고 물질을 찢으시고 여러분 달란트를 찢어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사용하는 무능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어도 자기 몸 하나 둘지 못하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즉 자기의 이익 하나 챙기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자였습니다. 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머나먼 타국으로 도망가야 했습니까? 그것도 호적 정리하는 때입니다. 호적 정리. 호적 정리는 뭡니까?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도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먼 이국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 처절한 무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도 굴이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하나 둘 곳이 없어 때로는 산에서 밤을 지새고 때로는 피곤해서 배 고물에서 그 흔들리는 파도 속에 눈을 붙여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 우물가에 지친 몸을 이끌고 땅에 주저앉아 배를 골아야 했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제자를 시켜서 낚시해서 겨우 세금 낼 돈을 마련해서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살았던 지극히 무능한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 자기 옷을 빼앗김을 당하고도 그 옷, 내 옷이니 우리 어머니 복량할 저 요한에게 주라라고 그 한마디도 못하는 그 옷 하나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너무너무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빼앗긴 옷,
벗김을 당한 그 옷, 거기에 조그마한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세마포를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무능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며 자신의 머리 둘 곳 하나마저 없을 정도로 무능해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영원히 있을 천국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었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최소한의 자기의 이익마저 대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무능함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도 없습니다. 그곳은 지치고 피곤할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옷을 빼앗기거나 찢기는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영원한 낙이 있는 천국입니다.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영원한 부유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세워놓기 위해서 스스로 최소한의 자신의 이익마저도 포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능해지십시오. 무능해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지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저 영혼,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익을 포기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참 열심적이고 휴가를 반납해가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나눔의 교회 목사임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교회 이익을 위하고 나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이 더욱더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노후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유능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